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에 의해 잊혀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이제는 좀 풀리겠지 싶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풀릴 때도 됐는데, 이제는 좀 마칠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수렁이 길까? 이런 터널이 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총무 자리까지 올랐었습니다. 이 총무라는 것은 그 집의 모든 재산과 경영을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대의 노예가 주인의 여인을 탐하였다라고 밝혀졌으면 당장 목베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요셉은 평소에 보디발에게 큰 신임을 얻었던 터라 보디발이 요셉 배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터라 보디발은 그냥 요셉을 감옥에만 가두어 놓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참 안타까운 면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결과가 상상할 수 없는 곳 감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감옥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꼬여서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팔려야 될 것 안 팔리고 새가 나가야 될 것 안 나가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어둡고 사방이 꽉 막힌 감옥이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지금 보세요.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자, 그 애굽의 그곳에 요셉을 알만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이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현실을 맞이한다면, 내가 그러한 현실을 맞이한다면 우리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내야 하는지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의 형통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이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한 자는 요셉의 삶을 이 구절 하나로 잘 요약해 줍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입니다. 요셉이 형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형통입니까?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3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전혀 관심하지 않고 요셉에게 다 위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형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공은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부자가 되는 것 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 하지 않고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노예나 제수의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형통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첫 번째 특징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첫 번째 형통의 특징은 뭐라고요? 동행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형통은요, 세상이, 사람이 먼저 그를 알아줍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요, 보디발이 비록 자기 아내가 욕보임을 당할 뻔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에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 전에 요셉만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형통한 사람은요, 세상이, 사람이 그를 알아봅니다. 세 번째 형통의 특징이 뭐냐?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요,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축복하셨다 그랬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이뻐서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야곱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워야 돼요. 형통의 첫 번째 특징은 동행이다.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형통은 반드시 세상이, 사람들이 알아본다. 세 번째, 그 형통한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를 복을 받게 한다. 자, 그러면 오늘 40장을 다 읽기 전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감옥에 있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데 요셉을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였죠. 그 감옥에는요,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들이 거의 죽는 이유가 암살 때문에 죽습니다. 특히 술을 먹여놓고 술 속에 독 타서 죽이고요. 술 먹여놓고 암살하고요. 떡 맡은 간원장, 음식에 독 섞어서 죽이는 것이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 동시에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동일한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요셉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너무 불안하다. 언제 내가 목 달아날지 몰라 너무 불안하다. 누구에게 속을 털어놨습니까? 요셉에게 속을 털어놨습니다. 자, 지금 그들은 고관 대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봤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그 중에 한 관리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가 잘 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형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행이 형통이다.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형통이다.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이 형통이다. 자, 우리는 먼저 감옥에서 보여준 요셉의 믿음을 잘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요셉은요, 깊은 침체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할 만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별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특별한 것. 먼저 요셉은요, 그 감옥에서도 나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의 노여움을 사고 감옥에 들어온 애굽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같은 날 밤 각각 기묘한 꿈을 꿉니다. 다음 날 아침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는요, 남의 아픔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내가 가장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가장 큰 일을 당한 것 같고, 내가 가장 슬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처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의 눈길은 상대방의 얼굴 낯빛을 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을 물어봐 줄 수 있는 영적 여유와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이 점입니다. 첫 번째, 나의 아픔에 갇히지 말라. 두 번째,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볼 줄 알라. 세 번째, 영적 여유와 사랑을 가져라. 여러분, 이 원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내 아픔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볼 줄 아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영적 여유와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다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달랐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문제의 해답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두 가난장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어려울 때 요셉은 주저없이 선포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의 신통력에 있어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지가 해석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2단을 뛰어넘어서 3단, 4단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솔루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고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요셉의 시선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향해 있었나? 하나님께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시절의 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집채만한 폭풍우를 만나면 배는요, 사정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파도가 몰아치고 배 안의 물건들은 굴러다니며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해 비명을 지릅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고 절망 그 자체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련한 선장은 그 혼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침판입니다. 바로 선장의 키 앞에 놓인 나침판의 바늘입니다. 배가 오른쪽으로 뒤틀리든 왼쪽으로 뒤집어지려 하던 나침판의 바늘은 미친 듯이 떨린다 할지언정 결국에는 정확하게 나침판은 북쪽을 향해 멈췄습니다. 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 바늘은 오직 북극성에서 오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요셉이 바로 이 나침판의 바늘과 같았습니다. 요셉의 외적인 삶은 폭풍을 만난 배처럼 사정없이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기간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기간은 최소한 3년에서 맥시멈 10년 정도까지가 된다고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정도 있었을까요? 요셉은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있던 신앙의 침입,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바늘은요, 환경에 따라 요동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내 중심에 내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 왕자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요셉은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세 번째, 요셉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대언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말을 한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빠른 시일 내에 복직될 것입니다.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에게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목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부하면서 자기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요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사역은 감옥에서 말씀 대언 사역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타협 없이 성실하게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심기가 뒤틀리면 있잖아요. 복직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기대감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태도는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나침반,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꿈 해석이 끝났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했고 떡 굽는 간원장은 어때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잇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자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도 서강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여 주면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될 때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강청해서 저를 좀 이곳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자, 그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알았어요. 꼭 내가 기억하마. 애나 꽃가마 대추야. 나가고 나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풀려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방법만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동아줄로 붙들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도 모르고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다음 말씀은 우리까지도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에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자기를 살려줬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술 맡은 간원장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적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기회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애나 꽃가마 대추야. 술 맡은 간원장 전규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었더라. 이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에게 교태가 은혜 베푸는 거 아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 교태가 돈에 눈이 있다. 네가 자꾸 돈 쫓아가면 돈 안 번다. 돈이 네 따라와야 된다. 아니 그렇게 못 배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있잖아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 베푸는 게 아니래요. 나는 수없이 지금 그러면서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쏘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목회자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이 쏘길 놈인데 나쁜 놈인데 하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늘 40장 23절 이 말씀을 보고 참 공감이 됩니다. 전규택 목사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관원장은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가 살 길을 찾자마자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 자신까지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거기 들어갔다 왔어? 내가 언제 그런 하찮은 노예 같은 놈을 내가 만났더랬어? 이게 죄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기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기간이 미니멈 3년에서 맥시멈 10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원장이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자 요셉은 그 이후로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버텨야만 했습니다. 자,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 3년 중에서 2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인간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포기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다 포기될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때 이거는 순전한 제 상상입니다. 상상력입니다. 만약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곧 바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제 생각은 이랬을 겁니다. 아마 요셉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애굽의 평범한 이방인의 노동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냥 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애굽에 흉년이 일 거라는 꿈을 누가 꾸게 됩니까? 바로가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몰라요. 그러자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누구를 생각합니까? 요셉이라는 노예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인간의 기대에 대한 모든 동아줄을 다 끊는 기간이 2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옥에서의 2년이 얼마나 긴지 압니까? 제가 헌병대에 있어봐서 잘 알아요. 헌병대 영창을 관리해봐서 잘 알아요. 거기서 하루는요 100날입니다. 감옥에서 1년은요 100년입니다. 감옥에서 2년은요 내 모든 굳은 살을 다 빼는 기간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잊혀짐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막후의 시간입니다. 오늘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이 반드시 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받은 은혜를 갚으면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될 텐데, 그렇게 부르짖고 계신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기도의 수고가 잊혀진 것 같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갇혀있는 그 감옥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영적 훈련소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진 곳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 아픔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돌보았던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처럼 묵묵히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은혜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기억 노트에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것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분은 죽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요,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사라져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그게 내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들어서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감옥 속에 요셉이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지켜보았다. 내 눈물과 기도를 내가 보았다.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들어서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상황을 그렇게 들어서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